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에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 영적으로 엮여져 있는 마음 2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모르는 것이 조아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 영혼을 속이고 또한 속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몇 단계로 막 갈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 때로는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가시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시밭은 보면 이제 네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 염려가 가시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염려하면 가시 같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재리의 유혹, 쉽게 말하면 물질의 욕심을 말합니다. 물질 욕심이 오면 우리 마음이 가시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와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 물질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물질 욕심은 이게 이제 분하고 화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네 가지를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영. 도둑질하는 영이 함께 역사하면 이 분노가 온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 화낼 일이 아닌데 분낼 일이 아닌데 분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 두 번째로는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탐심, 욕심이 와지면 또한 마귀가 내 마음대로 안 내면 분노를 내게 하고 이렇게 화를 내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말씀도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 헌신이 기념될 만한 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념책에 기록될 이런 헌신이나 봉사를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거짓과 참된 것이 부딪히면 참된 것이 부딪히면 또
이 분을 내거든요. 화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말씀, 진리 대신 말씀. 그러니까 물론 66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된 말씀을 내가 깨닫거나 그 진리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또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내든지 아니면 때로 내가 의분이 올라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분이 올라올 때도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보면 때로 조원들이 어떤 이 가시밭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가시밭의 1단계가 이런 세상 염려다, 물질의 욕심이다. 또 세 번째는 뭐 기타 욕심, 네 번째가 향락이거든요. 향락.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막 세상 것이 들어오면 자꾸 놀기 좋아하고 대체 신앙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마귀가 꼭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나는 그래도 중간에 있다.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고 위험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1단계, 이런 것이 이제 2단계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이 분이 이제 이렇게 3단계, 이 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4단계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시가 자라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 때로는 여기를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관계라 육신적으로는 여기만 보면 여기가 안 보여져요. 여기도 안 보여지는데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1단계 때로는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이렇게 땅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자라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이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좀 깊게 길게 높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귀가 변형시켜서 여기에 역사 안 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기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속고 가는 거거든요. 속고 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조함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거짓, 참을 찾지 영적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조함들이 얼마나 살아온 세월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고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에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거짓에 끌려가거나 속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깨닫고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 구성원 각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런 것을 싹 벗어버리고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원론적으로 앞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개념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6장 20절까지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조함대에 합독했던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지체인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어디에서 우리가 자꾸 상처를 받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현상적으로 물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그 물질이 내게 상처는 안 줘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도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는 대인관계,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에 마귀가 틈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입이 기관차요. 그리고 가리지를 않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막 70, 60 먹은 사람들 보면 부끄러운 줄도 몰라. 말을 막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는데 영적인 내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영혼이 자꾸 성장해 보세요. 육신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건 별로 하나 귓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영적인 측면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두려웠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가 끝이라고 봐요. 저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거든. 그러니까 영혼에서 보면,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이 하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고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더 부족하구나.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신기합니다. 그 왜 그래요? 영혼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자기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은 죽었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살아야 할 그것.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제가 체험을 해봤고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내 영이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거 해놓은 것이 없을 때 대성통곡을 해요. 오죽했으면 막 내 영이 나한테 제발 좀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제발 기도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숨 가빠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 갖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 또한 이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뭔 재미가 있어. 육신은 가서 막 한 잔 제끼고 그 육신적인 거 자꾸 자극적이고 뭔가 막 뭐 그래야 뭐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에서도 어디 수련회 간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버스 대절하면 커튼 탁 쳐놓고 세상적인 거 틀고 막 이래야 좀 뭔가 은혜 받지. 찬송가 부르고 나가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마귀가 말세지 말에 가까울수록 이런 대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갖고 막 만족시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응? 요즘은 핸드폰이 대세예요. 핸드폰이 목자요.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짐승, 이런 것이 막 얼마나 지금 대체 신앙으로 만족을 느낍니까?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지방에 이제 제가 시취위원인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뭐 짐승 키우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짐승 키우면 막 짐승들 죽어버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대단하시대. 그런 설교도 하시냐고. 나 한다고 그랬어. 자기는 못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 잠옷이 있대. 뭔 말인지 알아? 큰 교회들은 쓰는 개를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다가 좀 이제 그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따로 잠옷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좋죠. 그럴싸해요. 얼마나 합리적이요. 큰 교회는 흡연실도 만들어 놓는답니다. 불신자들 남편이 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 생각, 하나님 생각 절반 섞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개입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조원들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야장창 뭐 시국기대를 하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가서 막 이거 한다고 물론 그게 통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하면 안 돼. 뭐든지 지나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육신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도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하루 24시간 기도한다고 교회에 있어봐. 그 독이 되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 막 본다고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뭐든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걸 분별을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자꾸 그렇게 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관계에서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조아름들이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 역시도 누가 말할 때 마귀가 나에게 틈타지 않도록 조와 이름들이 무장하고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리가 왜 물 위에 그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 줄 아세요? 물론 발로 막 그렇게 하니까 떠 있는데 오리 깃털 속에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묻혀도 물이 묻어도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강해지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내게 상처로 안 받아집니다. 근데 내가 영혼이 약하고 내 마음이 상처가 되면 살짝만 건드려도 막 반응이 심하거든요. 여기 이런데 그러죠. 상처난 부비 나았어도 살짝만 건드려 보세요. 막 반응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음에 막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무장해서 막 누가 그래도 지서라. 기차가 뭐 개가 짖는다고 멈추냐. 그래서 실컷 지서라. 나는 나대로 그냥 무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면 마귀는 거꾸로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그런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막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집에 가서 막 품고 자고 일어나서 품고 그 다음 주까지 품고 와. 에? 지난 주일날 좀 못마땅했다 이거야. 근데 이번 주까지 와서 뻐르뚱 해갖고 그렇게 품고 와서 완전 마귀로 집 짓게 만든. 마귀로 집을 짓게 하면 안 돼. 또아리를 틀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가 털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빨리 털어버리고 이겨버려야 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조함들이 틈탈 기회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는 성령, 이제 대인 관계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를 대인 관계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성령을 근심시켜.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또한 갈라디아서도 보면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처럼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요즘 회개를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그 첫사랑에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성령을 소멸을 막 해버렸구나. 처음에 제가 그냥 집회 나갈 때만 해도 그냥 봉투 이름만 봐도 그냥 그 사람 영적인 게 팍팍팍 떠올랐고 막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죄는 사함이 없다고.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 그만큼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결국 마귀로 마귀로 내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중에서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체인 그 이웃으로 더불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 참된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막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게 참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그렇고 뭘 보더라도 그렇고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 내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토란잎 봤죠? 토란잎. 예? 토란잎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또르르 굴러서 여기에 딱 뭉쳐 있죠. 근데 또 물을 들이면 여기서 또 커지고 영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와지면 내 믿음이, 내 깨달아짐이 더 커지고 강해져요.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20년을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만 나는 10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저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해서 깨달은 것, 대화를 하다 보면 단 몇 분 만에 1시간 만에 10년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 왜? 서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내가 할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이 되니까 하나가 되어지니까 더 힘있게 갈 수가 있거든. 기도도 마찬가지야. 나 혼자 기도하면 불가능해. 그런데 둘이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이 말이에요. 20% 효과만 나야 되는데 불가능이 가능해.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둘이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신 곳에는 함께한 곳에는 우리 예수님도 함께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영적으로 같이 알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뱀 만나서 뭐 엉뚱한 소리나 쌓고 그런 것보다 이런 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영적인 내 것, 영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어떤 때는 책을 금방 사갖고 와서 읽다가 책을 그냥 길바닥에다 확 던져버리고. 왜 책을 던지냐. 이 새끼들이 말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책을 써야 되는데 지식 대가리 갖고 쓰니까 하나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던져버려. 일리가 있어요. 책도 보면 확실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쓰신 책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저렇게 많이 사놨는데 한 권씩 한 권씩 좀 읽어보면서 별것 없는 거 싹 던져보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사실 물론 지식도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실 그런 거 별 의미가 없더라고. 별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봐도 모르고. 지금 말씀도 다 못 깨닫고 가는데 뭐. 영혼은 다른 거죠. 단지 이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깨달은 것, 써놓은 것, 그것이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 그런 건 유익이 되죠. 그래서 25절 거짓을 버리고에서 버리다 이 말은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린다는 말이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같이 상응되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자, 그냥 쉽게 말하면 22절에서 여기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냐? 23절에 나와요. 요거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23절이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 우리 오해하면 안 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니까 이렇게 꾸불꾸불한 마음이 조금 반드시 이렇게 펴졌다고 해서 새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건 새 생명이 탄생했다고 그래요. 새 생명.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어디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면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새 영이신 성령이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새 영이신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새 언약으로 길이 다른 길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안 돼요. 새 사람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조금더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냥 뭐 새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왜? 그동안 마귀가 지배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냥 쉽게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꼭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이게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자꾸 나를 처리해서 내 마음이 바꿔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보고 나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조함들이 어느 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무의식 세계가 무의식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모르는 무의식 세계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또 상처받고 이런 것이 의식 다 기억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게 생각 전혀 안 나요. 왜? 내가 어렸을 때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상처나 좋은 경험이 없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답니다. 기억을 안 하려고 한대요. 왜? 좋은 기억이 아니고 좋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버려졌냐? 아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부분을 건들면 그 사람의 그 과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위에서 쌓여졌던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모르면 그게 맞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져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가 지금 어느 계기에 이렇게 굽어 있었거든. 상처가 있거든. 근데 반드시 가니까 반드던 것 같아.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면 요 부분이 오면 마귀가 역사하게끔 돼 있고 조함들이 바로 못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진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 사고방식 이런 것도 중요하고 생각 이런 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토설할 것이 있으면 토설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위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반드시 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혹덩어리가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가 되고 돌적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거짓 것을 버리라는 게 뭐예요? 조금씩 거짓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람적인 측면에서는 거짓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거짓을 알아야 돼. 이런 게 속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를 속이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짓을 압니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 속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는데 우리는 잊어먹어 버리니까 모른 것처럼 그러지만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그래서 그런 것이 끊임없이 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깨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자주는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가 늘 깨달아요. 우리가 성화구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보았듯이 참 그 구원의 세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만들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내가 때로는 구원의 세 과정의 도표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 생활을 지금도 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보면 조명해 주실 때 보면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두 가지를 조합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 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은 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조합들이 기도해도 나는 내 약함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들이 기도하다가 내 안에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벌써 생각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이런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못된 것, 그런 뿌리적인 것을, 본질적인 걸 바꿔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회개를 하고 또 이것도 문제구나. 이것도 내가 상처였구나. 이것도 쓴뿌리였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처리하고 나면 그만큼 회개하면 그만큼 천국이 와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마음이 와지면 이제 말씀도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같이 깨달아져요. 두 가지가. 하나는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야 균형 잡혀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 조금데 뭐 조금 은혜 받고 막 그랬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면 안 돼요.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나요? 마귀 안 죽었다니까요. 마귀가 지가 약하니까 떠나갔을 뿐이지 어떤 계기에 또 조합들이 원위치 되면 마귀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측면을 모르면 우리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저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짓말하면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건 육신적인 측면이죠. 우리는 보통 여기에다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이 옳은 것 같으면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하고 또 저 사람이 뭘 육신적으로 속이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조와 이름덕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거짓이에요. 영적인 것. 조와 이름들이 영적으로 속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속고 가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혀가 짧은 서당 선생님이 바람풍을 가르칠 때 바담풍 그러니까 제자는 듣는 게 바담풍인데 선생은 혀가 짧은 줄은 모르고 야 이놈아 바담풍을 하니까 왜 자꾸 바담풍 하냐. 자기가 자꾸 바담풍 하는데 제자가 볼 때는 바담풍을 들으니까 바담풍 하는데 왜 자꾸 바담풍 하면서 바담풍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자꾸 옆으로 가면서 새끼들보다 똑바로 걸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와 이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그게 옳은 줄 압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짓. 이것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기만.
내 영혼을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위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좋은데 영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맞는 것으로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른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속고 있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제대로 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다 안 되면 막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안 살아계시면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내 영적인 모습을 못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내 영적 상황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게 죽는 길인지를 모르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의 거짓,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 말씀도 설교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적어도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개 교회, 아시아 7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야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나는 잘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앞에 그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본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해오고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뭐냐? 들을 줄 아는 믿음이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옥토밭의 마음과 길가밭의 마음의 차이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새들이 와서 먹어. 마귀가 와서 채간다.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꼭 어떻게 알아지기도 해요. 알아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깨달음이 먼저 와요. 깨달음. 여러분 삼깨가 뭔 줄 아세요? 네? 참깨가 아니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깨어있고 이게 삼깨예요. 이게 세 가지 이렇게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깨어있고 늘 내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받으려고 말씀 받으려고 막 깨어있고 또 깨어있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삼깨.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당시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 마귀의 종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보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회당을. 그래서 조합들이 적어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 또한 기도를 할 때도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할 때도 저런 의미는 이렇구나 깨달아진다는 건 영혼에서 그 상황을 보고 영혼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영혼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자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꼭 뭐 내가 뭘 막 가지려고 하고 막 그게 욕심이 아니야. 저는 이것을 그냥 내 생각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욕심이라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보면 마귀가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미혹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보고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냐 이 말이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의 아비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한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니에요. 100% 우리는 마귀에게 당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좋다. 임으로 따먹어라. 그 대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대화를 하면서 소위 꼬시니까 거기에 넘어가니까 왜 그렇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큼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거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자신 없으면 말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딴소리 오거든. 목사님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신 없는 말은 말 안 해. 가만히 있어. 근데 혼자 난리야. 나는 하라 마라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만큼 그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평안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가자고 데로만 가면 편하잖아. 엄마, 거기 가서 밥 있어? 엄마, 거기 가면 뭐 차비가 있어? 그거 안 물어봐도 돼.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내가 하려고 막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뭐가 얼마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해. 그래서 평안이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이 와지면 그 응답이요. 그리고 또 평안해야 돼. 맡겨버려. 내가 해 안 돼. 왜 내가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맡겨버리라니까?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래야 쉬워요. 근데 이것도 잘한데 아까 꼬부러져가지고 마음이 꼬부러져가지고 반드시 내냥 던지라고 해도 안 돼.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꼭 거기서 걸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넉비꽃처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딱 꽂히면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빠져나와. 좀 둥그렇게 이렇게 돼야 이게 아니 일주일 만에 또 폭 올라채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믿음이 균형이 안 잡혀놓으니까 딱 아구가 맞거든.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라고 그랬어. 살인자. 이 욕심, 육신의 생각을 가면요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결국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함들 자아를 자꾸 죽이자는 게 그거예요. 왜? 내 자아가 안 죽어지면 반대로 영혼이 죽어요. 그러나 내 자아가 죽어지면 영혼이 살아나요. 문제가 그거예요. 얼마만큼 내 자아를 죽이느냐. 근데 너 죽어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때로는 막 힘들지만은 막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주 우리 예수님 같은 대갈바 그냥 갖다 탁 2번 치면 그냥 죽어지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 김집사 일로 와. 강대상에다 한 2번 두들기면 그냥 탁 죽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저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옛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믿음, 부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